책을 읽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함께 느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부모에게 눈을 맞춰준 것만으로 부모는 잘했다며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아이가 웃으면 부모는 또 잘했다며 아이를 꼭 끌어안아 줍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독하게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격이 착하고 순해서인지 그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 뿐더러 학대까지 하는 부모에게도 사랑받고 싶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사랑했고 사역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라고 하기에는 힘에 부치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번은 그와 함께 기도할 때 후배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 수고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사랑을 거둬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늘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먹고 그들과 함께 유하였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거하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부정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자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준 유산을 전부 정리해서 그거를 다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그 재물을 탕진한 겁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 재물을 다 써버리고 없어진 후에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둘째 아들이 그 땅에 있는 백성에게 붙여서 거기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그가 먹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커다란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금 줄여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 죄 지은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저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인생에 참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재물을 모두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하여 주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육체의 그 욕망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옛자아도, 그 죄를 즐겨하는 나의 옛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옛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아로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되살아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이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옛 자아에 눌려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생명이 깨어나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늘 거기에 쫓겨서 거기에 끌려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삶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 이끌며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주인 되어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이러다가는 내가 줄여 죽겠구나,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는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이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고향집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래서 돌탕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이야기가 돌탕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는 돌탕의 회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돌탕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돌탕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 한 문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며 달려갔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아버지가 늘 마음에 두고 바라보며 언제 돌아올까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떠나간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에서야 올까 내일에서야 올까,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니까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뭐가 이뻐서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까? 재산을 몽땅 모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낭비한 아들, 그리고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무슨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죄로 얼룩져 영적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아무리 보아도 이쁜 구석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는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블레스 가드 왕 아히멜렉에게 피신하였던 겁니다. 피신하고 보니까 자기가 피신할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그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으면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그의 선하심이 분명했는지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설령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돌아온 탕자같이 사셨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여호와를 향해 나아오기만 하면, 아니 마음만이라도 여호와를 향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는 달려가는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설령 죄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서슴없이 그분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달려와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돌탕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무슨 성공을 해서 금유한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남루한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미에 보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품에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거짓골이 돌아온 아들, 뭐가 이쁘다고 가서 그거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 돼지 냄새 나는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처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사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찬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죄의 냄새를 풍기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침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랑으로 품으시고 입 맞추어 주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고 비록 나는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나 쳐다보고 사랑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 앞에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을 뭔가를 해서 그 보상으로 사랑받는다면 그 사랑이 무슨 감격이 되고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격 없는 돌탕 같은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고 입 맞추며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동과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늘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격하게 된다면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것을 쫓아가며 종되어 살아갔던 자에게 넌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옛 자아를 쫓아가며 그 반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세상에 종되어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사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새 옷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도 신겨주시며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은 것 같은 자식이었는데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인생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죄의 값으로 예수 어린 양을 드리시고 우리를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종살이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 노릇하며 살지 않고 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깨끗하게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구정물에 가서 뒹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죄의 소욕에 넘어가 옛사람으로 소욕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3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잃었다가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잃어버려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그 잔치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죄인의 종되어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잔치의 자리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가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맞춘,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의 하나님, 주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침을 당하고 징계함을 받으며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인데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를 주께서 먼저 달려와 안으시고 입맞추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주께서 예비하신 잔치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질병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이 변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잔치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